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5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는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사무엘상 25장에서 2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 그 주권자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25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이끌어주던 선생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외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바란 광야는 유다 남부 시나이 반도 중앙에 위치한 산악지대입니다. 해발 600에서 750m의 스케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곳까지 내려갔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남쪽까지 내려갔던 다윗이 다시
마온 광야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아마 생계 문제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당시 다윗의 부하가 6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 공동체의 숫자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광야 지역을 떠돌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베푸는 사례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 예가 25장에 나오는 나발 사건입니다. 나발은 마온 지역 갈멜에 사는 아주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포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발, 바보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자식에게 바보라는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그 사람의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털 깎는 날은 유대인들에게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먹을 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양털 깎는 날,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보내 나발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그동안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집을 위해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나발의 집과 또 나발의 소유물들을 이방 민족이나 광야의 적들, 도둑들로부터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말로 모욕해버립니다. 그래서 22절, 다윗이 이런 결심을 해요.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다윗은 나발에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그 나발을 치기 위해 부하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얼른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달래기 위해 마중 나옵니다. 24절부터 31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했던 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비가일은 나발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며 또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개의치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당시는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민을 학살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나발을 해치지 말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아비가일은 젊은 여인이었고 변방 지방에서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고 변방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의 미래를 읽고 있으며 마치 선지자처럼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다윗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죽은 시점에 어떻게 다윗이 살아야 하는지 아비가일을 통해서 컨트롤하십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당신의 말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발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해요. 한편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나발은 정신없습니다.
축제 때에 술을 마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황 파악을 못해요. 그 다음날 술에서 깨어났을 때 아비가일이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칫하면 당신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도륙당할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나발이 쇼크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37절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아마 심장마비나 심각한 슐락 암팔이 온 것 같아요. 그는 정말 다윗의 말대로 그 다음날 아침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신이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발을 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이 오늘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2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 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자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광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24장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울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자기도 안다고 했어요. 무엇을 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다윗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 또다시 군사를 데리고 출정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하게 지배하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전혀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당시에 하와는 알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 강하게 지배합니다. 죄가 더 강하게 지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아요. 왜 따먹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죄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정말 사탄이 하는 말이 옳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사탄이 말이 옳아 보이는 겁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자꾸 충동합니다.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다윗을 죽여야 임금님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가 계속해서 지속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현실을 쳐다보니까 다윗만 죽이면은 자신의 왕위가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뒤집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현실을 잘못 봅니다. 자,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이 깊은 잠이라는 말을 성경이 어디서 사용하냐면 아담이 깊은 잠이 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하나님이 뺐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때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수술할 때 마취한 것처럼 그렇게 깊은 잠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그 진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도 전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사울을 죽여버리자고 제안합니다. 명령만 내리면 자기가 창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진지를 빠져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평소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신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그 사울에게 분명히 뜻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왜 저러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맡겨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러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십시오. 결국 사울은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2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26장에서 사울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태도를 후회하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이 또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26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곁에서 사울을 충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 충동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압박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밖으로 몰아내자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밖으로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고대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자기 나라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다. 따라서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땅, 그 땅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고 다윗이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다윗도 지쳤어요. 계속된 피난 생활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그 힘마저도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우리도 신앙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얻어가지고 그 성읍에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왕의 신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남쪽 지방을 공격해서 거기서 얻은 노량물로 블레셋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거짓말을 해요. 블레셋 왕이 이번에는 어디를 공격해서 이 노량물을 가져왔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유다 남쪽 지방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 남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방인들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약탈해서 그 조공을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거짓말이 탄로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모조리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위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진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성경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그 땅 사람을 진멸한 것입니다. 학살한 겁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다윗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야곱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워가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 역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를 세워가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선하게 살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스스로 나발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6장 10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간의 감정대로 하면 자기를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그 원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해 주십니까? 27장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기도할 힘마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택을 했고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방인을 학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으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는 우리를 은총 가운데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결심해 봅시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이 신앙 평생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잘못된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나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행동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서 세상의 길로 쫓아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실수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곳을 벗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믿음의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